여기 좀 웃기지만 제가 막 조작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찬양을 우리 심영진 님께서 네. 근데 이게 이게 여기서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게 좀 문제네. 네. 네. 잠시만요. 근데 왜 안 나오니 화면이? 나 진짜.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이 안에 거룩하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찬송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오전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희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또 맞아주시고 저희들이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 주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검고 저희들은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저희들은 스스로 무엇이 선한지 알 수 없고 무엇이 선인지 선택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세상을 살고 있지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진리 되시며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저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찬송할 차례죠. 그렇죠? 찬송가 맞나요? 왜 헷갈리죠? 우리 네, 맞아요. 네, 찬송가 26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가대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활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자, 아이고 오늘 자, 네, 찬송까지 했고요. 우리 사도신경 할 차례죠.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또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저희의 마음을 나누고 저희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의 고민과 서로의 즐거움들을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스스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찾아갈 수 없지만 저희 각자들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들을 서로 나누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러한 이 모임을 통해서 이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그런 힘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연약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함에도 게을러지기 십상이고 또 정말 기도하는 시간도 저희들이 정해놓고 하기도 쉽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저희들 정말 주님 더 깊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더욱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길 원합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 말씀으로 또 좀 기도함으로 또 은혜 받음으로 저희들 변화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 슬퍼할 때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저희 굉장히 짧죠? 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들을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아멘. 저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네. 네. 줬다 뺏는. 네. 네. 너무 졸리실까봐. 아이고.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네.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네. 여러분들에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제 마음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환난이었습니다. 네. 좀 쉽지 않은 말이지만 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의미하면서 이 성경에서 주신 말씀인가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지난주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많은 핍박을 받았죠. 돌로 쳐서 말씀을 전하고 큰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도록 만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제 또 그 지역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돼서 떠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요,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들을 얻은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제자들을 얻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사람인데, 이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뭘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인 거죠. 성경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이 있고 선생이 가르친 것을 받아들이고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생이 가르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죠. 이런 제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의 생각과 선생님의 생각, 그러니까 내가 배운 복음의 생각, 말씀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제자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이 맞다라고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걸 의미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모두가 제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 되기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얻은 제자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복음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제자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게 그렇죠. 이 마이크 가까이 2개 있다고 서로 싸우네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4-5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1분 정도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도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다음에 보시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 보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르는 사람, 복음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요? 많은 환난이 있어요. 많은 환난이 있기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즉 예수를 따르는 데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그래서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이 유혹을 뿌리치고 가는 이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믿으려는 그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여기서 이제 그냥 영어로는 strengthen이라고만 써져 있는데 한국말로 아주 멋있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마음을 굳세게 해주었대요.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한다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생이 지금 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지만 듣는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 내가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왜 환난을 겪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정답을 말씀드렸는데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여러분, 이게 죄가 설교 때도 말하기 굉장히 불편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그 어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들도 바로 이 죄에 관한 문제예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이 기독교를 잘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 지금까지 굉장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사기를 당하면 당했지 사기를 친 적이 없는데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반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이 세상에서 법적으로 죄를 진 것 아니면 윤리적으로 죄를 어긴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요,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바로 죄의 상태에 있다고 말해요. 이 죄란 뜻은 원래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동산의 과실과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을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생명 관계에서 분리됐어요. 근데 이걸 누가 선택했냐? 바로 죄의 꼬임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인데 2장 3장에 한번 명확하게 다른 이 두 증언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어.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3장 4절 한번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을 자신이 생각하는 판단으로 거부하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죽지 않을 것 같아. 이거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벌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이 사탄의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을 벌여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자, 죄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더 논리적인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죄의 선택을 계속할까요? 이 죽고 사는 문제이고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정하신 절대 따라야 하는 것을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예 아니고 반드시 그것을 따라야만 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라고 지금 속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왜곡해요. 죽는다고 하셨는데 안 죽어 라고 기준을 왜곡하고 거기서 탈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게 만들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게 만들어요. 이게 죄예요. 사탄의 꼬임으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숨을 쉬어야 살아요, 우리는. 네,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분 한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겠어요? 뭐 쥐뿔도 없지만. 네. 아무도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런데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안 쉬어도 안 죽어. 너 선택할 수 있어. 왜? 너의 선택은 진짜 중요하니까. 너의 생각은 진짜 중요한 거야. 너는 되게 존귀해. 네가 선택하고 네가 원하는 결정을 해. 죽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죄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울이 설명하기는 모든 사람이 그런 죄를 범했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를 범해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형벌이 뭐예요? 영생하도록 창조된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됐어요. 실제로 죽는 존재가 됐죠. 하나님은 말씀은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유지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인데, 사탄은 뭘 원해요? 진짜 생명을 못 보게 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려는,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은 어떤 착각을 일으키게 하냐면, 내가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존중한다고 말하며 나의 선택의 중요성을 부각해줘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너는 되게 존엄해. 그래서 너의 선택은 누구보다도 존중받아야 돼. 하나님은 너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절대성 때문에 마치 선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진리에 대해서 대항하는 마음을 주게 돼요. 왜 우리가 꼭 그걸 순종해야만 살아? 왜 순종하지 않으면 죽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우리는 숨 쉬어야만 살아? 왜 우리는 심장이 뛰어야만 살아? 왜 이렇게 창조됐어? 이거 거스를 수는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쉬지 말아봐. 안 죽을걸?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유혹과 같은 가치로 끌어내려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선택은 두 개가 비등비등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 사과 먹을래? 귤 먹을래? 뭐 이런 거잖아요. 내 기호에 따라서 선택해도 그 결과가 아무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나를 존중해서 너의 선택이 중요한 것처럼 딱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이 죽음의 유혹을 같은 수준에 놓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속여요. 피부에 와닿는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너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 넌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 근데 왜 자꾸 영적인 것을 얘기하지? 너는 합리적인 걸 선택해. 인생에 한 번뿐이고 우리는 지금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살고 있어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선택이 필요 없는 절대 진리, 막 무조건 따라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스스로 선택한 결과로 멸망하는 방법은 양쪽을 놓고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둘은 절대적으로 가치가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계속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는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자각하고
방향을 바꿀 능력이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무엇이 선한 길인지 무엇이 구원을 이루는 길인지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입이에요. 대부분 사입이에요. 자기가 영상한다고 그래놓고 다 죽어요.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육신에 이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비추지 않으면 우리의 어두워진 눈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유혹인지 무엇이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건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혹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눈이 장님이에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 다음에 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네, 여기에 희망이 보이죠.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판단할 수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우리를 생명과 평화에 이르게 해요? 성령에 속한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생각들. 복음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예요. 자, 제자라고 아까 하신 분들 네, 손 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나는 육신에 속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죽게 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함께 그 평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제자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면 빛이 비추죠.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보게 되죠.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이 예수님과 이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따르려는 나를 이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유혹해서 그걸 못 잡게 만들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계속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테니까. 끊임없이 나를 유혹해서 타락시키려는 이 사탄의 시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은 정말 성실해요.
진짜 성실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로 성실해요. 나의 성실과 나의 지혜로는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성실한 사탄의 유혹 앞에 여러분들이 당당히 버틸 수 있다고요? 인간 어느 누구도 그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이 유혹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도 단단히 굳어버린 나의 육신에 속한 생각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 되기로 결정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그걸 깨고 발버둥치잖아요.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이상한 상황에 놓였는데 내가 말씀대로 행하면 지금 열받는데 화를 내고 싶은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 그럼 바보 되는 것 같은데 뭐 계속 이런 전쟁 속에 우리가 놓여진단 말이에요. 사망으로 향하려는 나의 마음과 생각들을 돌리려 발버둥치죠. 말씀이 자꾸 생각나니까. 사망으로 향하게 하려는 이 수많은 죄의 유혹들을 거부하려고 발버둥치죠. 이게 환난이에요. 이게 환난. 환난은 여러분 막 그냥 무슨 뭐 불이 떨어지고 뭐 집안이 망하고 내가 뭐 경제적으로 뭐 사기를 당하고 이것만 환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 그러니까 즉 환난을 우리에게 겪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으로 이끄는 방법들인데 이 사망으로 이끄는 방법들은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 사도들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고난을 주잖아요. 그죠? 돌로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내쫓고 모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눈앞에서 죽이고, 그죠? 야고보도 칼로 막 죽이고 스데반 돌로 죽이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거기에 꿈쩍이라도 했습니까? 안 해요. 그러면 환난 가지고만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를 뭘로 숭배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제우스로 숭배했잖아요. 다 알면서 이렇게 모른 척하세요. 아시면서. 네, 제우스를 막 숭배하잖아요. 그럼 막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막 숭배하는 것도 써요. 그다음 또 하나 뭐 할까요? 편안을 줘요. 편안. 야, 세상에 요즘같이 편안한 때가 없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나란 존재는, 여러분들도 김성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나라고 하세요. 빨리. 나란 존재는요, 편안하면 하나님께 안 매달려요. 정말 웃기죠? 우리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매달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딱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안 매달려요.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네? 인간 말종이라 그러잖아요. 네? 진짜 지 필요할 때 맨날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다가 도와줘서 내가 진짜 다 해결해줬어. 그 다음에는 모른 척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내가 다 해결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막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막 너 가족이랑 다 종으로 팔아서 갚아도 못 갚으니까 일단 다 종으로 다 팔아. 그랬더니 막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무 불쌍해서 용서해 줬더니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요만큼 빚진 사람 저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네.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건 그건 상관없잖아요. 그게 여러분 어디서 배운 법칙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배우는 법칙이고 우리가 세상에 늘 당하는 법칙이잖아요. 우리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 봤는데 여러분 나에게 그 착한 마음 알고 막 뭐 이렇게 말해서 좀 그렇지만 좀 이제 극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들러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도와주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 완전 탈진해요. 나 탈진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라도 나타날 것 같으세요? 안 나타나요. 다 자기가 잘나서 다 된 줄 알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욕할 게 뭐 있어요? 내가 그렇다니까 내가. 사람은 다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환난을 당하면 우리도 무너지죠. 왜냐면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요, 별 방법을 다 써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돈에 제일 약하잖아요? 그럼 사탄은 돈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돈이 제일 약하잖아요. 그러면 돈 가지고 여러분 괴롭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돈에 자유롭잖아요. 그럼 돈이 있든 없든 여러분 우린 평안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알고 그 유혹에 너무나도 연약한 내 자신을 지키려는 이 전쟁 속에 있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에게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그게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한대요.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겪는 환난이지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실까요? 이 아픈 걸, 이 괴로운 걸 왜 허락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어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자꾸 시계 보거나 이렇게 써보지 마시고 네?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이 괴로움을 왜 허락하실까요? 이 암 걸려 죽을 것 같은 이 힘듦을 왜 허락하실까요? 응? 다시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에게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아들을 죽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렇게 하신다잖아요. 응? 그거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못하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그 구원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 우리가 뭐 더 좋을 것 같은 거, 우리가 뭐 이렇게 여기 투자하면 잘 될 것 같은 거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투자도 그런데 여기 투자 성공하셨으면 여기 안 있잖아요, 다. 그죠? 저랑 안 사귀잖아요. 네. 투자 성공하셨으면 지금 저기 뭐 다른 저기 좀 높은 데서 다른 분하고 노시고 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늘 옳다면 하나님 못 보잖아요. 여러분 모든 제자들, 모든 신자들이 이 겪는 환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생으로서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뭐냐면 예배, 말씀, 기도예요. 이 세 가지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비춰서 내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 이 세 가지로 생명 붙들고 살라고. 여러분 이거 다 아는 정답이에요. 왜 또 저 소리 하네? 그렇죠? 다 알죠? 다 알아요? 네.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이렇다고요? 네? 지금 여러분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개는 저 하고 있죠? 네. 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러냐? 여러분 정답을 아는 기독교인들 한번 보세요. 한국 기독교 보세요. 이게 정답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응? 이게 정답을 아는 사람이 이렇다고요? 교회의 타락, 이 신자들의 타락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멘. 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능동적으로 유혹인지 알지만 어쩔 수 없어. 아직은 이게 좋은 걸 하고 선택하거나 유혹인지 모르고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 믿으면서도. 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죄인이야. 그래서 죽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너희는 죄인이야. 이 말이 뭐냐면
너 스스로는 죽어. 글로 가면 죽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죄인이야란 말이에요. 자신이 유혹에 늘 넘어지는 연약한 자신임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잡아야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연약한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여러분 자각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에 대한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격려받아야만 한다는 내 자신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절대 못 산다는 것을 아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머리로 다 아는 거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왜 계속 이걸 떠들겠습니까? 머리로 하는 거 말고 정말 예배, 말씀, 기도에 자신을 밀어넣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타락의 으로 향하는 존재임을, 내 선택을 믿고 내 스스로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아니고 그래도 내가 결정해 볼게요 하고 하는, 결국은 사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자각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배 안 드리고 괜찮을 거라고 자신을 믿지 마세요. 제일 답답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왜냐면 여러분 보고 답답한 게 아니고요. 저는 알거든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말씀 안 읽고 예배 안 드리면 저는 큰일 날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제 자신이 무너질 거라는 걸 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 안 했네?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우리는 바로 교만한 선택해요. 선택 앞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 읽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안 읽으면 내가 어떤 유혹에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사탄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장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말씀으로 격려받고 믿음으로 도전을 받고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리마인드 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우리는 유혹에 바로 넘어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는 주중에 한 번 주일에 모이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 한 번 성경 말씀으로 2번 모입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것 같으세요? 사실 많지 않아요. 저도 더 만나고 싶지만 저도 이제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일을 하니까 쉽진 않죠. 근데 이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이 모이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못 모이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서 스스로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임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모이면 뭐라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모임이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정말 우리 제이드님께서 10주 동안 자기의 집을 오픈한 그 용기에 정말 왜냐면 한번 빠지고 싶지 않을까요? 집을 오픈해 놓으면 빠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방법 많이 써요. 저 스스로 벼랑 끝에 밀어넣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왜냐면 나도 빠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할게요 해놓고 그걸 왜 했지라는 후회가 들더라도 그 마음에 10번을 확 그냥 붙박이를 박아버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교역자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아내도 그래서 사모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거, 왜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스스로 잘 못하니까. 살라고, 생명 붙잡으라고, 서로 격려하고 옆에서 그래 잘 왔어 하는 사람 말 듣고 얼마나 좋아요. 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자기가 자기 집 내주면서 음식 해주면서 돈도 안 되는 말씀 나눠요? 누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이 세상의 환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시오. 네. 그래서 자기를 이
강제로 이 시간 속에 몰아 넣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복 받아요. 진짜 복 받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분에게 주실 복 뭔지 다 받아 누리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 복을 받게 되실 그날을 고대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명한 찬양 인도자를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넣어드리려고 말씀하신 거죠? 네. 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자신 독생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아직도 사단의 말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선택들을 하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자신을 비추십시오. 무엇이 진리인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잡으십시오. 우리 함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우리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아들로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날 비추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것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 말씀,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아니면 저희들 어떠한 선택도 올바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큰 환난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어딘지 따라갈 때 마귀의 유혹을 받으며 저희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들도 모두 환난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은혜 베푸시고 저희들에게 힘 주셔서 늘 주님 정말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아이고. 이런 거 예배 시간에 처음 보죠. 예배 시간에 제가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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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바치면서 고백하는 것은 이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위에서 제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이 진리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노래하며 예배되며 사람들에게 증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골방 라이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예배 시간에 게임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생명을 선택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생명을 선택합시다. 네, 아멘. 네, 12월 9일 화요일 성경 읽기 모임 마지막 연말 파티로 모입니다. 네, 제가 열심히 지금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가장 유치하지만 그렇지만 가장 많은 웃음이 있는 그런 게임들, 네, 여러분 수준에 딱 맞는 그런 게임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날은 삼겹살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시부터 그 1층 그 앞 로비에서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고 2층으로 올라가서 준비된 게임과 그다음에 이렇게 경매 나눔 이런 것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RSVP 꼭 해주시고, 왜냐면 고기 사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하기가 그러기 좋으니까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일 날은 우리가 성경 읽기 마지막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이드님께서 우리 그 공간 주셨는데 한 번도 안 올 거예요, 진짜? 한 번도 안 올 거예요? 네. 한 번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오십시오. 12월 2일. 그다음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네, 자기만을 위해서 힘들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서로 힘들다는 거 듣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듣고 공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에너지가 굉장히 드는 일인데, 여러분 기도는 진짜 내일처럼 되지 않으면 기도 잘 안 돼요. 네.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까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돼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식사 못하신 분들 어서 식사하시고. 네.